성가 4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입니다. 다 주께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2면이나 73면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즐겨하며 또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쫓아 생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피차가 안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절 말씀 시작이 이러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거 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뭐든지 다 해야 돼요. 뭐든지. 아이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참 따뜻하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질문 받고 그래? 원하는 게 뭐니?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이런 대화 형식에서 우리 뇌리에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어떤 말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저만 생각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 또 구해서 주시니까 아주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 마가복음에서는 아직까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보지 못했기에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에 이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 길이 없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는 거 뭐든지 좀 다 들어주세요. 예수님께 이랬는데 그렇게 하는 말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얻어서 예수님에게 지금 뭔가 요청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간에 있는 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바람이 있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아는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 불현듯 어떤 것들이 떠올라서 예수님께 뭔가 요청을 드리고 싶다고 해도 지금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요청을 하게 될 것이에요. 다름 아니라 기도의 형식을 빌리겠죠. 여하튼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는 사뭇 다른 형식으로 예수님께 바라고 원하는 바를 표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이 녀석들 참 터무니없게 그런 걸 왜 구해?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꾸지람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뭘 원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해주고 안 해주고는 여러분 사실은 나중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 이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당장 해주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뭐가 갖고 싶은데? 라고 반문하셔서 제자들의 한 얘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다.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해보면 기도를 통해서 뭘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뭘 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 딱히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그래 그거 해주마! 라고 말씀은 안 하신다 할지라도 너가 지금 기도하는 게 무슨 내용이니? 어떤 내용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내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니? 라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단은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입술을 벌려서 내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것, 간구하고 싶은 것, 심지어는 얻고 싶은 것 언제 이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정말 들으신다. 세밀하게 들으시고 또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셔서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에 반드시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원한 적은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10장 요 대목까지 오길 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부탁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기 때문에 뭘 원하지는 않은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보다 더 선명하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를 37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거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보이는 나라, 보여서 아주 영광을 가득하게 안을 어떤 나라, 이걸로 이해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청하고 예수님께 허락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부탁드리는 것이 자리예요. 자리. 나 예수님 왼팔 되게 해주세요. 나 오른팔 되게 해주세요. 지위예요. 지위. 예수님은 최상위이고 그 다음에 넘버 2, 넘버 3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 자리를 좀 주세요. 그 나라 임할 때 반드시 우리를 총리격으로 좀 세워주세요. 이거죠. 자리나 지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주는 힘을 알거나 그것에 대한 힘에 대한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야고보, 요한이 살아오면서 권력을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권력의 힘을 보고 그 권력에 의해서 어쩌면 영향력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실 권력이 아닐지도 모르죠.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사람들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보니
자신들도 누군가의 관심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생겼는지도 모르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고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 모습이 이들에게 좋아 보여서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칭송하듯이 자기도 덩달아서 칭송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에 그 자리,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곧 힘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항목이 정말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다면 그것이 힘이 되나요?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누군가 아니면 그 중심이 내가 있다고 하면 나를 향한 사랑인가요? 맞죠?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힘이 될 것이고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음에 내가 격이 높아질 거예요. 세상사가 다 거의 그렇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야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너를 높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부정할 사람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높임 받는 거고 그 사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상영했을 때 영화 관객이 얼마다 어떤 스타가 있을 때 그 스타를 따르는 팬이 몇 명이다 어떤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의 채널에 구독자가 몇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 수 있는 것이 수만, 수백, 수천만에 따른다면 높임받고 인정받을 만하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갑자기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마가복음 9장에서 기억은 잘 안 나실지도 모르겠으나 논쟁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드러난 표현으로 이해한다면 이들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큰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이 이러해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부터 마음으로 생각하던 말을 드디어 예수님께 직접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끼리 막 싸우면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내가 큰 사람이야 네가 너 작은 사람이야 이렇게 싸웠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큰 자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 직접 부탁드리면서 자기 자신이 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 누구로부터 권력이나 힘이나 지위를 얻을 수 있는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에는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거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이렇게 싸웠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직접 말을 하니까 이게 우리들 사이에서 싸워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거죠. 어쩌보면 생각에 전환이 생겼다. 내 중심에 틀어박혀 있던 생각이 사고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에 대한 어쩌면 긍정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자들끼리 치고받고 말싸움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서열이 높고 낮다라고 하는 것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이 두 사람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논쟁 안 하고 이젠 예수님께 직접 와서 높은 자리 주세요. 좋은 자리 주세요. 예수님 곁에 있게 해주세요. 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일들 혹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순리로부터 벗어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 혹은 마음 그런 것들이 발동이 되거든 지체하지 말고 바로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형식이 됐든 예배에 참여가 됐든 찬양이나 말씀이나 어떤 사역적인 부분이 되었든 무엇을 통해서든 내 생각의 전환이 내 의지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 그래야 되겠다라고 이 의지가 발동이 되거든 그렇게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보다 견고히 하는 일들을 해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좋은 신앙인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생각들이 들거들랑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자들이 했던 모습 같은 이런 모습을 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좀 곤란한 거 아니야? 하면서 참지 말고 그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것까지도 예수님께 내어놓아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제자 이 두 사람은 좀 긍정의 면이 있다라고 칭찬받을 만은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한다고 다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고 또 내가 한 것이 내가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서 이거 말고 예수님께로 나가야지. 이 생각 말고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지 라고 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께 배움의 과정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진리를 얻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건 맞아. 계속 이렇게 나가면 돼. 이게 아니라 그 결정한 것마저도 예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그 출발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요청했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래 뭘 해줄까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하면서 들으려고 했지만 종국에는 그것이 정말 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보면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있어. 이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딱 행하는 것이 있을 때, 표현하는 것이 있을 때 이건 100% 맞아!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다시 한번 한 말이 예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그 나라가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좌편 우편 그 영광의 나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야. 이걸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틀렸어.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어. 이렇게 여기시지도 않았어요. 대화를 단절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대화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저들로 하여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알게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제대로 된 알을 갖기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 깃들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인간은 유한하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다 알아.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오만과 고집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어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이 두 사람이 지금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여하튼 그들은 예수님의 답을 듣고 또 자기들이 표현할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39절이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야, 너희들이 알고 시작하는 거 잘못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잔과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니?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도 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딴 거 아니겠죠. 그러니 그 나라가 있을 때에 오른쪽 왼쪽 주세요. 계속 이것이 저들의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이겠죠. 자, 이 답을 듣고 예수님은 이제 진정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가르침은 정확한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을
이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니?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 잔을 떠올리면 또 생각나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 있습니다. 바로 겟셋마네 산에서의 그 마지막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마가복음 14장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이 말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오늘 저희들은 마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또 기도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마가복음 14장 36절의 초반부의 기도는 마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청한 그 스타일과 비슷해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주세요. 이게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정확하게 표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었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알기 때문에 이 잔이 주는 의미를 알아요. 이 잔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지셔야 할 공적인 죽음을,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뜻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는 세례, 이 38절에 나와 있는 내가 받는 세례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세례, 그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세례 역시 사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생애를 위한 세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끝은 무엇인가요? 공생애의 끝 역시 죽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39절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 예수님. 예수님이 마신 잔 우리도 마실 수 있고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원한 자리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영어나 유튜버나 인기인에 대해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스타가 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스포츠 스타 중에서 그냥 자다 일어났더니 그냥 스타가 돼버린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유명인이 됐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수백만의 추종자가 생겨버렸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춤 가운데 슬릭백이라는 춤이 있대요. 여러분 이 슬릭백 춤 하나의 영상으로 그 조회수 2억 회, 2억 번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2억 번을 보게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게 중학생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중학생이 취미 삼아서 슬릭백이라는 춤을 추었는데 친구와 더불어서 순댓국밥집인가 밥 먹고 나가지고 도로 한복판에서 그 춤을 추는 거 친구가 영상을 찍으면 이게 하늘을 떠당기는 듯한 모습으로 영상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놀래가지고 2억 번이나 봤다는 거죠.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뉴스화까지 돼가지고 이 친구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평소에 추던 그 춤을 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유명인이 되온 거죠. 좋은 영화를 찍었기에 영화배우 탤런트로 활동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강연을 하고 그런 시간들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많은 팬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많은 이들 가운데 군림한 듯한 모습이 있어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나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내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너희에게 허락된 그 인생을 살으라 라는 것입니다. 지위, 자리로서의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것을 토대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을 갖고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야 할 그 업을 갖고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죽기를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사랑을 해주시고 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 한마디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생을 하루하루 살아내셨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라면 제자로서 오늘날 우리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관계에서 잘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반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모습을 알맞게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깨우침이고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인 듯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업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우리 인생은 무엇을 바탕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궁금증이 생겨요. 막 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45절 말씀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주어진 일을 토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자신의 삶임을 증거하시고 이제껏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껏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제자들 역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행한 거 그대로 행하라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가치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낮아지려 왔다. 나는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삶을 대한 이 가치 그 가치를 지니고 제자로서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21세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한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기적과 치유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 경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외에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5절의 말씀처럼 가치를 통해서 섬기는 자로서 가장 합당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을 사시면서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닮으려고 추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지니신 가치, 그 뜻을 우리 삶에 드러낼 수 있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세상 이치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42절로 44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제자들 너희들이 알거니와. 너희 2명, 나한테 뭐 원하는 너희 2명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로 시작하니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 스스로도 아는 그 세상사의 원리나 이치에 맞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단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니도 알고 내도 아는데 너희 제자들,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사의 원리에 맞춰서 제자로서 삶을 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는, 세상을 함께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지녀야 할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세상과 맞물려 살아도 한 세상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리대로 살아도 한 세상 사는 거예요. 크게 달라질 삶의 어떤 현실의 삶의 제한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왔다가 가는 거죠. 세상에 맞춰서 살아도 한 번 왔다가 가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춰도 한 번 왔다가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기대, 고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왔다 가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외형적으로는 누구나 가다 한 번 왔다가 가는 것. 그러나 삶의 모습은 사뭇 달라진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섬길 때 섬김받는 자가 되고 남을 위할 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께로 모여들어서 진심으로 행복한 시간들을 나누게 될 것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잘 살기 위해 공부하고 애쓰는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키워낸 나의 힘이 나만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쓰여짐을 통해 내가 얻고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열심히 일을 해서 직장인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사실 그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아서 많이 팔리면 되려 그 혜택이 나한테 온다는 거죠. 야, 이번에 우리 회사가 이윤을 많이 남겼으니까 보너스 촉촉촉촉. 그대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진급 이렇게 온다는 거죠. 나는 나만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나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일이 될 때 되려 내가 더 잘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삶의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따지질 않아서 그렇지 일상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성경에서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이다. 이것이 세상에서도 진리이다. 이건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을 사는 진리다. 섬길 때 내가 섬겨지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지 않고 낮아질 때 되려 내가 높아지는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높아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랑받기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섬김 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것이 향하는 곳은 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해서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역으로 발산되면 내가 이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내가 2사람을 섬길 수도 있지만 때로 내가 10사람을 섬길 수도 있는 그래서 함께 웃고 즐겨하고 행복해할 사람들의 수적인 면도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국한시켜서 내가 다 받아야 돼 이것 말고 내가 남을 향하여서 지향하는 삶을, 타인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하는 삶을 살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번성함을,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또한 곁들여지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내면에 바벨탑이 있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욕망과 야망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야망과 욕망을 세상 위에 뚜렷이 드러내기보다 세상 밑으로 뻗쳐나갈 때 도리어 더 많은 영향력과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진다는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으로 품으려 하지 말고 밖으로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엇이든지 주께 밝히고 드러내고 구하고 선언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시어서, 설령 그것이 잘 되었을 때는 칭찬받는 삶 되게 하시고, 설령 그것이 부족했을 때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좋은 일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도구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각별한 은혜를 여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주의 전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거들라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도 받는 그런 것이 참된 신앙인의 길임을 항상 가져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탕에 기초로 초석으로 깔리게 하여 주셔서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남을 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남을 격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기도와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최선의 것을, 함께 좋은 것을 드리는 행복과 감격이 넘치는 생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함께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교우들이 속한 바 모든 지역과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능력 부여해 주시고, 하고자 할 때 지혜가 부족하거들라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여서 허락된 지혜를 통하여, 받은 지혜를 통하여 함께 복음을 실천하며 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쁘던 한인 장로교회 예쁘던 지역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요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증거와 여러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인생을 통하여서 응답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할 자들이 함께 예배드려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 되고 좋은 뜻을 향하여 주의 나라를 향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여정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예배하는
예배하며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삶을 통하여 결실이 맺어지는 것들을 복도하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생애가 되도록 하시고 영국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딸 가남이 속히 완치되도록 도와주시고 정여정 하나님의 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더불어 강건함을 누리며 잠을 잘 자고 무엇을 먹고 마실 때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위산이 역류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때마다 목에 결림 두통과 배두통을 하며 힘겨워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에게도 놀라운 변화 육체의 변화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들의 디스크를 낫게 하시고 또 주마다 아버지 2주에 한 번씩 그 효소 분해를 위해서 영상을 드나드는 귀한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로 인해서 멈춰지는 기쁨과 감격을 얻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숙하여지고 성장하여지며 부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도 기쁨을 얻는 그런 하루하루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원석을 지켜 하시고 오늘 이 밤에 모두가 편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생을 잘 살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낮아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낮아짐과 섬김을 통하여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더 크게 기뻐하며 감격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